오늘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눌까 합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참 좋아했었는데요. 왜 좋아했었냐면 마지막 때다 하는데 도대체 이 마지막 때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어렴풋이는 알겠어요. 잘 살아야지. 진리 안에서 순종하면서 잘 살아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잘 살아야지 하면서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어느 날 딱 저 말씀이 눈에 띄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를 별로 잘 못 알아듣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냥 대놓고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 하니까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말씀 안에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마지막 때라는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 명료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시는 내용임을 이제 살펴보시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하면은 왠지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위대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아주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그런 가르침을 하는 실제적인 우리와 다른 그런 교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에녹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던 것과도 같이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참 우리의 모습이 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자세, 이 모습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기록하시고 또 보여주셔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자료를 보여주시면요.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4장 7절은 기도하라입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라라는 건 다 잘 아시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마지막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단어에 마음이 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라라는 게 뭐냐면 이 단어가 사전적으로는 정신을 가다듬어서 되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아프거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가 정신을 잃은 것 같아. 정신을 놓친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 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의미예요.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어서 제대로 된 정신을 되찾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정신을 차려 그리고 근신하여 삶과 조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놓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정신 안 차려? 하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 밑에 빨간 글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정신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로 가다듬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다시 되찾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그 정신을 가지고 조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다음 넘겨주실게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가치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제가 이렇게 토막 내서 이해하시기 쉽게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시고 택함을 입은 자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8장인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미리 알고 택하고 의롭게 하고 영어롭게까지 했다라는 말씀이 거기서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존재를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미리 아시고 택함을 입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거룩하게 됐어.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요? 순종함으로 그분과 하나 된 자인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내가 하나,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미리 알고 나는 택함을 받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내가 이런 가치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냥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시장에 그냥 쉽게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떨어지는 저렴한 상품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이와 같이 값진 존재로서 그 가치를 부여를 받은 거예요. 우리 영혼 몸에.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삼가 조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어떨 때? 만물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더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달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여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온전케 하신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까지 해주시겠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발췌를 해다가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보존을 해주시는데 이걸 누가 이루시겠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이 보존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얻게 하신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끝까지 보존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그러면 온전케 하신 생명을 흠없게 보존하기 위하여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무엇을? 지혜를 구하라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명확히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왜 지혜를 구하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전도서 7장 12절뿐 아니라 잠언 2장에서도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전도서 7장 12절 말씀만 적어놨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돈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지혜가 더 유익한 것은 그것이 소유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은 지혜를 가진 자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에서는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불러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것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지혜, 지식, 명철을 그렇게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너의 생명의 길을 보존한다라고 잠언서에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확한 말씀은 성도의 길을 보존케 하신다라고 합니다. 지혜가. 그러면 우리의 영혼 몸을 보존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보존케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고 구하여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야고보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혜를 구하여야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에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하기 위해서 밑거름이 되는 것은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너희가 지혜가 부족해?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구해. 그러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혜는 왜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흐뭇게 보존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지혜를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겨지거든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여겨지거든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와 구하라,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러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혜라는 것은 알아요. 어렴풋이 알아요. 근데 사전적 의미로 얘기해봐 그러면 몰라요. 저도 잘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전적 의미예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그러니까 지혜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서도 지혜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능력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움을 통해 얻게 됩니다. 자, 이 능력은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내용은 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내용을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능력은 그 가치관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우리 지혜는 먼저 보고 듣고 어렸을 때부터 이건 인형이야, 저건 달이야, 저건 별이야 라고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봅니다. 듣고 보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저건 해야, 저건 달이야, 저건 별이야, 저건 선풍기야 이렇게 이제 지식이 쌓아지면서 이 지식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와 명철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쌓여지면서 내가 만들어집니다. 나의 가치관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참된 진리도 쌓여지지만 우리가 학교라든가 또 가정이라든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들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나한테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죄야라고 나한테 알려주셨더라면 저는 살면서 그것이 죄입니다. 근데 똑같은 걸 다른 분은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죄야라고 얘기를 해줬다면 저는 이분이 저를 가르쳐줬다면 이 행동은 저한테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세상의 가치는 어느 것을 듣고 보고 배웠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 내 안에 형성된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다른 삶의 모습을 삽니다. 각각의 다른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땅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가 땅으로부터 얻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근데 다음 넘겨주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아기와도 같은 존재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능력이 어떤 가치관을 만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수립해주고 보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아까 세상에서 배웠던 땅의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의 가치관이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생명의 말씀으로 배우고 보고 듣고 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미리 알고 택한 자야.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야. 구속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순정함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자야. 이 가치관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받아서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겠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 지혜를. 이 지혜가 우리를 보존한다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때의 첫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지혜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자, 그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떠한 것이 있나?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정확하게 그 열매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자, 어떤 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유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이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와 같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 개인적인 견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져서 주렁주렁 맺히는 열매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벽과 거짓이 없는 열매, 이 열매인 것 같습니다. 실제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면 땅의 지혜에 대해서도 성경은 어김없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땅의 지혜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상반되는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이 사람한테 이걸 죄라고 배웠어. 근데 저 사람이 이게 죄가 아니래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싸움밖에 안 돼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다르잖아요. 이거는 무례한 행동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아니야. 그게 뭘 무례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배운 거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무례하지 않아라고 해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악한 열매, 악한 생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나를 만들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배운 지혜를 가지고 나를 만들어서 살아왔는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를 새로 우리에게 입력시켜 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시험과 연단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지겠습니까? 근데 다음 넘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샥 만들어버렸어요. 지혜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맨 밑에 우리는 땅의 지혜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서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래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들은 자신이 가진 부가 최고를 알아요. 자신이 가진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아요. 자신이 가진 명예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하면서 결국에 다툼과 안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되지요. 우리가 주님을 안 믿었다면 아마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근데 맨 끝에 빨간 거. 주님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길 원하세요. 넌 거룩한 자야. 너는 나하고 연합된 자야. 이걸 누리면서 살길 원해요.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가치관이거든요. 여기서 저기를 갈래니 참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마냥 좋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줬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근데 그 사랑 안에 시련이 있고 환난과 연단이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죠. 근데 시련을 당해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이 단계 안에 믿음의 7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듭남부터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자연인의 상태에서 우리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2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잘 아시죠? 하지만 여기에도 제 나름대로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열심으로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제게 있어야 사랑을 하죠. 연단받고 시험과 환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주님의 사랑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어렸을 때. 지금은 조금 느껴져요. 막 연단받으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시지 하고 조금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크게 느끼려고 애씁니다. 근데 열심히 사랑하라고 하는데 죄를 덮으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만한 여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 안에 넘쳐야 사랑할 수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시원하시죠? 딱 정답이에요. 계명을 지켜. 순종해. 그걸 보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어, 내가. 그러면 내 아버지께도 너가 사랑을 받을 거고 나도 마땅히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의 사랑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갑자기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나의 사랑을 보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뜬금없이 이 구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냐면요. 행함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되세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그냥 순종 안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다, 순종하는 자다, 그 행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순종과 행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도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마땅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순종함을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어떤 힌트를 하나 저한테 주셨는데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용서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을 하면 용서받는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신가요? 주님이신가요?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을 용서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해하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판단받지 않고 질투함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고 이해를 받는 대상은 주님이 아니라 내 이웃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저는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해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이웃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천이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 두 번째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참 중요합니다. 서로 대접하라. 4장 9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망 없이 하라.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원망 없이 하라라는 것은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든 사람이든 어떤 것든 환대하고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대접할 때 원망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망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에는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초반부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회당에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들어왔을 때 그 회당 안에 있는 자가 그의 아름답고 그 부한 모습을 보고 영접하여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뒤에 더럽고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하라라고 그를 푸대접하고 냉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너희가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악한 생각으로 구별졌다는 거예요.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구별졌다라는 거예요. 자, 악한 생각, 자, 빨리 돌려보세요. 악한 생각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일까요? 땅으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일까요? 땅으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예요. 그리고 그 지혜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나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당신들의 잣대로 악한 생각으로 악한 지혜로 그들을 판단하고 구별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들을 영접하는 것 관계 속에서 원망이라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를 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하라라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땅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로 내 가치,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서 이걸 기준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에? 만물의 마지막 때에 서로를 대접할 때 원망이 없이 하라. 서로를 환대하라. 서로를 영접하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서로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하고 나 사이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듣기 싫은 말씀도 있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환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영접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환경도 마찬가지고 내 이웃도 마찬가지고 내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에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여서 주와 주께서 허락하신 환경과 사람들을 대하는 데에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처음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이와 같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늘 기억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번째, 서로 봉사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참 많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표현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땅히 우리 지체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사와 은혜는 지체 가운데 다 달라요. 우리가 눈이 나의 역할이라면 저는 보기만 하면 됩니다. 손이 나의 역할이고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의 부분이라면 저는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손인데 불구하고 눈으로 하는 것을 하고자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이 이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누어서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 모든 지체가 우리가 보기에 다 강건해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약해 보이는 지체도 있고 아름다워 보이는 지체도 있고 우리 겉으로 눈, 코, 입 얼마나 예뻐요.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있는 우리 생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생각에 아름답지 못한 지체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내가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지체는 그만큼 요긴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분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다툼과 분쟁이 없지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우리에게 주신 은사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서로 봉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께서 위로부터 허락해 주신 지혜대로 성결하고 관용하고 온순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열매를 맺히시면서 서로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주와 같이 하라라는 건 주님하고 같이 해, 무슨 일을 같이 해가 아니라 주님처럼 행하라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참 우리가 너무나도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말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고 내가 봉사를 하든 어떤 헌신을 하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시는 능력만큼 힘만큼 할 수 있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그러한 봉사를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모습일 줄로 여깁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주님처럼 살아라 라는 겁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자유의 율법대로라는 것, 그냥 율법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죄 있다는 그 율법의 상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 이 말씀을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말하고 봉사하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와 하나 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자처럼 온전히 행하고자 말하고 행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긍휼은 좀 어려우시니까 중간은 보지 마시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할 때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다시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
긍휼하심을 얻으시면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심판대에서 사함을 받고 또 그 안에서 이기는 자로 다시 일어섬으로 주님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한 것,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는 것은 내 안에 이미 나를 자유하게 하는 나와 하나 된 말씀을 가지고 주님처럼 주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자 할 때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이 앞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만물이 자기를 지으신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라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과정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겪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다 우리 지으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아주 속속들이 다. 근데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자기를 지으신 자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야 하리라 라고 하시지만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너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는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입장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알고 우리 입장에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그가 어떻게 우리 입장을 아십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도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들어갈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더라도 괜찮으시겠죠? 괜찮으실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5가지 말씀을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지만 이 말씀 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깝으니 정신을 회복하십시오. 정신을 놓치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존재야 라는 것을 다시 되찾아 오십시오. 그리고 조심하고 삼가함으로 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그 은혜를 넉넉히 누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지혜요? 아니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서로 사랑하십시오. 계명을 지킴으로 뜨겁게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분의 사랑도 받을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그분을 사랑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짐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땅의 지혜를 가지고 상대를 영접하지 마시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진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4번째, 서로 봉사하라입니다. 5째, 주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충만함과 기름 부음의 은혜를 공급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그 나팔 소리를 모두가 다 들으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